우리는 지난주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분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자주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이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순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그 나온 이야기들, 이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 서신서, 편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이 사복음서를 제외하고는 읽을 가치가 없네 이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쭉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 사복음서 외에 나머지 성경들이 우리 신앙에 어떤 가치들이 있는가?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그 편지가 어떤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했다고요. 고등학교 때.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받았던 그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한 그 복음, 그 바울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는 기쁜 소식, 복된 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 의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당신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역하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요약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정의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을 했던 그 정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의했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은 구약의 선자들부터 예언되었고 예언된 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에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을 외우셔야 돼요. 내가 물론 이것을 믿어야 되지만은 믿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로 전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딱 명료한 이러한 문장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원 없는 또 다른 어떤 길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자기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무엇하고 말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은 사람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이것을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지어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말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바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들은 이 모세 율법과 함께 조상들이 전해준 그런 유전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에 기원을 두고 있던 그러한 당시에 유대 종교주의 율법주의와 비교해가지고 우리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보다 이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만큼이나 이 복음과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와 비교해가지고 잘 설명할 사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그런 관습법을 지키는데 613개의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모세 율법을 그들 생활 속에 확대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있던 이 신학시대에는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인 이 관습법이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이 그들의 복음의 기원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정말 당대의 율법의 최고의 그런 학파의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 있었고요.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하버드, 예일 같은 그런 곳에서 수학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 그걸 두 번이나 부정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 기원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거나 덮여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바로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서 알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언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언제 경험했어요? 바로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바울의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메섹 사건에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잊지 못할 그런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그런 순간들, 중요한 기억들이 여러분 있죠?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다메섹 전과 다메섹 후로 나뉘어집니다. 바울은 다메섹 사건 전과 다메섹 사건 후로 나뉘어져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말할 때에 다메섹 사건과 자신의 과거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그 이름은 뭡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단순히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특 열심 당원이었어요. 구약 성경과 더불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던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다는 이야기예요. 14절의 표현으로 빌려서 말한다면 뭡니까? 자기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 모든 영갑자보다 앞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죠. 관습법이죠. 그것을 더욱 열심히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를 잔멸하세,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잔멸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하는데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이 박해를 했는데, 마치 사냥감을 쫓아 집요하고 끈질기게 따라가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처럼, 또 마치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잔인하게 파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 사건 전에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가져다가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이 일에 대한 책임과 모든 권한이, 이 감독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때 이 일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로 계기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유대 땅을 피해서 이웃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전권을 대제사장에 받아가지고 그 성도들이 피하여간 다메섹까지 찾아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잘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높이신 메시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이 율법이 복음이었고 그 삶의 전부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다가 심판받고 나무에 달라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확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메시아를 높였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이 된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성전과 성전 의식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성전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몸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게 되자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것의 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심각한 도전이고 공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율법과 성전이 전부고 이 신앙의 근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부정하고 공격하니까 유대교의 특 열심 당원인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울을 분노하게 했고요, 교회에 대한 잔인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울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묻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사울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울의 삶을 온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유대계의 근간이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계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사울, 토라, 즉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시요, 그 율법으로 정죄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를 나무에 따라 죽임으로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사건을 아주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온몸에 전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이리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빛으로 자기를 두르시게 될 때에,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될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같이 나타나시게 될 때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교적인 그런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사울이 그냥 유대기를 대강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놀랍고 두려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떠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당했던 이 다메섹 사건은 그의 온 삶을 흔들어 버리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주장이 정말로 맞구나, 이 말이 참말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다메섹 사건이 있었고,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바울은 유대 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취해 있었고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쾌리그마,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고 하는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도 잘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학문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메섹이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나온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나왔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내용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논리가 맞는 것이겠죠. 제가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혹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말하게 될 때에 이신칭의, 이신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좀 결이 다르지 않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신청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도 바로 이것을 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주의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나?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이렇게 전했던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9장 8절에서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 28장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 온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사울을 바울 만들어버리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그는 그의 삶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교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철저하게 살아내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뿐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그의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그는 정말 십자가 외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쫓는 삶,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라고 그는 흔적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메섹 사건 전에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 온 삶으로 살아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이 아닌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없는 말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는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나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의 삶을 본받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맞죠?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아버린 삶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빨리 천리를 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이미 가디나에 다 퍼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입고 다니는 옷, 하는 행동, 말하는 말 습관, 이 모든 것들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다녀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전가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로 받은 그 계시의 복음을, 그것은 온 평생을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나와셔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송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가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나아가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는 일들이 진정 주님의 복음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잠시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게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된 삶을 살아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된 삶을 주여 우리 입술로 전하는 귀한 10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복음이 네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 입술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의 삶에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남가도 예수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